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제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삶으로 증거하시던 핵심 역시 복음, 즉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기를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구약의 맥락에서 읽지 않았기 때문에 신약은 비역사적인 개인 교훈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말합니다. 구약을 제대로 읽지 않기 때문에 신약의 복음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회복, 미래 약속에 대한 말씀으로만 국한되어 버렸다고 하죠. 그래서 김근조 교수는 구약과 신약의 저자들이 말하는 복음의 연속성을 설명합니다. 창세기부터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그 속에 담긴 공적인 삶, 근본적으로 공동체인 사람의 본질, 타인을 위한 삶, 공의와 정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아주 설득력 있게 또 구약학자답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과 관련해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충고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한 구약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구약을 정치적으로 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구약은 좋은 말 모음집, 교훈이 되는 이야기 모음집, 지금은 지키지 않지만 한때 상당히 의미 있던 율법 모음집이 된다. 그리고 신약 역시 참 좋은 말 모음집이 되어버린다. 저자는 지적하기를 하나님의 왕되심은 현실의 왕들에게 참 위험한 사상이기에 그들은 종교가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구약의 의미와 본질을 축소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을 축소하면 신약과의 연결성이 끊어지고 신약을 그저 영적으로 해석할수록 교회는 현실에 더욱 무관심해지고 세상의 눈물은 더욱 많아지고 왕들의 권세는 더욱 견고해진다고 그는 지적합니다. 이처럼 복음의 개인화는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뒤트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 톰 라이트가 지적한 대로 그것은 복음의 텅 비임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핵심 전략이라고 주장하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그 본성 안에 이미 관계성, 공동체성이 있음을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역시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죠. 그렇게 사람은 처음부터 관계 안에, 공동체 안에 존재하게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지고 용납하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함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철저한 자기 중심성,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 공적인 삶의 실체가 깨어졌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역시 그저 개인적이고 사적인 차원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과 연결된 공적인 차원이죠. 아브라함이 특별한 이유는 천하 열방을 위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으로 그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와 정의에 기반한 것임을 저자는 계속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헤브론 땅에서 50년, 60년을 살았지만 자기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소개합니다. 그 역시 가나안 땅을 떠도는 나그네일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왔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4장 15장에 보면 9나라가 얽힌 국제 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끌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굳이 자신이 나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걸고 헤브론에서 300km나 떨어진 부엘세바까지 가서 롯의 가족뿐만 아니라 롯과 함께 잡혀간 소돔 사람들까지 구출해냅니다. 자칫하면 그가 그나마 이루었던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는 싸움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받은 모든 복을 걸고서 부당하게 잡혀간 이들을 구해내는 공의로운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공적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단면을 보게 됩니다.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소년 요셉이 하는 일이라고는 아마 자질구레한 힘을 써야 하는 단순 노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후에 총리가 되어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언제나 사사로운 신하인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며 열심히 일하는 신하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종일 때나 감옥의 죄수일 때나 한나라의 권력자일 때나 공적 영역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간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보아도 알 정도로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율법이 대표하는 구약의 요체의 핵심은 이웃사랑이다. 예수님과 바울은 종교적인 표현으로 구약을 요약하지 않는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어느 사람이든 고개를 끄덕일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다. 더구나 경쟁을 가장 중시하며 내가 이기지 않으면 도태되고 만다는 세상에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기는 정말 어렵다. 그러므로 어느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은 남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기독교 용어들로 가득 찬 표현을 하는 데서 나타난다기보다는 누구든 이해하고 납득하고 동의하지만 지키기는 버거운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서 나타난다. 기독교 신앙은 비밀을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알지만 그렇게 살 수는 없다고 여기는 진리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구약에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째다카는 올바른 관계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다른 이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깊은 공감에서 또 올바른 재판, 또 올바른 정당한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구약은 끈질기게 올바른 재판과 공정한 저울을 공의로운 삶의 한 단면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볼 때 공의와 정의는 개인의 사사로운 유익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을 고려하는 근본적으로 공적인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기독교인들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신앙과 가치관이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고려하는 것이 공적 사고방식의 기본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공적 영역을 관통하는 기준은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라고 주장합니다. 출애굽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구속이라는 개념 역시 영혼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삶 전체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구속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에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저자는 지적하죠.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율법 역시 처음부터 함께 살아가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명령하는 레위기 19장에서 우리는 그 거룩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한 예로 모퉁이 남기기가 있습니다.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는 수확하지 않고 남겨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이웃, 나그네, 이방인들의 필요를 위한 것이었죠. 여기서도 거룩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기보다는 모퉁이 남기기 같은 다른 이들을 위한 배려의 제도를 통해 표현되는 것임을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기보다는 제도와 구조를 통해 확립되는 율법이 지닌 공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레위기 19장에 따르면 농부의 거룩함은 수확할 때 자기 밭에 한 모퉁이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남겨놓는 데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고용주의 거룩함은 자기가 고용한 이들의 일당을 지시간에 정확하게 지급하는 데서 실질적으로 드러난다. 재판관의 거룩함은 외모를 보지 않는 정의로운 판결에서 나타나며, 장사하는 이들의 거룩함은 공정한 저울과 추에서 나타난다. 기도나 말씀 읽기, 예배 같은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현장에서 행하는 노동이 거룩함을 구현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동해 복습법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자는 공적인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동해 복습법이라 불리는 이 원칙은 무자비하고 뒤떨어진 규례가 아니다. 계급과 신분과 부귀와 무관하게 다른 사람의 눈과 내 눈이 똑같이 중요함을 명확히 선포하는 이 원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대강령으로 요약하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과도 동일하다. 저자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지극히 사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와 율법의 의미를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설명해 나갑니다. 또한 안식일, 노동, 법, 제도, 절기 준수에 관한 규례들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다스림, 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본질을 상세하고 명쾌하게 설명하죠. 또한 율법서에서 명하는 거류민들을 위한 규정도 저자는 강조합니다. 그 규례에 의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은 의무는 거류민이지만 혜택은 이스라엘과 거의 동등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류민들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겨라, 자기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반영하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윗이 공식적인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에 아말렉과 치른 싸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그의 부대가 시글락에 머무던 시절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침략해서 시글락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여인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시절부터 늘 약자를 짓밟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의 부대는 아말렉 부대를 뒤쫓아가다가 아말렉 군대가 버리고 간 한 병든 애굽 소년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여기서 아말렉과 다윗의 태도가 뚜렷이 대조됩니다. 아말렉에게 병든 애굽 소년은
더 이상 쓸모없는 부품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한 부품이 제 구실을 못하면 언제든지 버리고 다른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병들어 쓸모없게 된 애굽 소년을 데려와서 먹이고 돌보아서 살려냅니다. 저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해가 자칫 다른 종교에 대한 반대의 개념에만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를 위한 종교죠. 자기를 위한 사적 종교, 사적 신앙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소중한 자녀까지 신에게 바치는 그러한 악한 내가 잘 되기를 빌고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린 후에 현실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또한 될 수 있죠. 그렇게 예언자들은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고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불의를 고발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극진한 제사가 공존하던 왕정시대의 모순과 악행을 예언자들은 늘 폭로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정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에 둔 사고방식과 실천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신앙의 본질이며 공적 신앙의 핵심임을 예언자들은 말했던 것입니다. 김근주 교수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진공의 현실이나 산속에서 느닷없이 제시된 하늘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강력한 제국의 침략에 굴복해서 조공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맞서 싸울 것이냐는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현실 속에서 선포된 말씀임을 설명합니다. 뒤엉켜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서가 결코 역사나 현실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구약은 개인과 하나님의 만남을 다룬 책이라기보다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를 다룬 책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정확하다. 그리고 이렇게 다룰 때 구체적인 역사 현실은 하나님 백성의 존재를 결정하는 데 본질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즉 역사와 거의 무관하게 개인의 실존에 집중하는 성경 해석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며 부적절한 해석인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약속받았다는 식의 고백은 예언자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신앙이다. 예언자들과 무관하다면 기독교 신앙 자체와도 무관하다. 사적 신앙은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언자들의 외침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바사 제국 하에 살던 당시에도 계속 이어졌음을 저자는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진리는 공동체적임을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인 삶의 영역에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공동체적인 변화, 공적 변화가 없는 개인 실존 차원의 고백과 그에 입각한 구원 약속은 부족하고 미흡한 복음이 아니라 잘못된 복음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전반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 먼저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틀에서 이해한다면 단순히 도덕적이고 개인적인 잘못들을 뉘우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은 채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향한 전환인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대표될 수 있는 신약의 구약 해석의 결론은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저자는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구약의 본질을 꿰뚫는 해석이라 할 수 있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파격적이며 근원적이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한다면 모든 사사로운 신앙 이해는 근거를 완전히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과 바울의 구약 해석과 요약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이며 공적이다. 구약으로 대표되는 성경의 본질적 가르침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랑,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그럴 때 전도는 기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다. 기독교 문화는 민족과 시대의 제약을 받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삶은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건 타당하며 본질적이다.